오늘 성경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과일들이 너무 예쁘죠, 그죠?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또한 찬양과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추수감사절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에 이주한 청교도들 때부터 이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은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첫 해 겨울을 지나면서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농사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농사를 짓고 옥수수와 호박 등의 수확물들을 거두게 되죠. 그때가 이제 다음 해인 1621년이고 그때 그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인디언들과 함께 축제를 보낸 것이 추수감사절의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이 추수감사절은 언제부터였을까? 1904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제4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공의회에서 서경조 장로라는 분이 이제 제안합니다.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좀 지내보자 라고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할까라고 의논을 했습니다. 논의한 결과 미국 선교사가 처음으로 조선에 입국한 날, 그때가 11월 셋째 주 수요일인데 그날을 정해서 추수감사절을 보내자 결정한 거죠. 그리고 그날 예배를 드리고 감사원금을 모아 전도 사업에 쓰자 이렇게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수요일을 주일로 옮기게 되면서 11월 셋째 주 주일을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미국이나 한국의 역사로 우리가 이렇게 찾아갈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를 좀 찾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6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약속하신 땅에 이르거든 그곳에서 첫 수확한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근거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기서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물이 뭘까요? 바로 첫 열매입니다. 수확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매해마다 처음 난 것을 거두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만물, 곧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최상의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수확물 중에 최상의 것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그저 그냥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그저 감사원금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우선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깊이 고민하고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창하게 일련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늘 하루, 이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지?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며 살아가고 있지?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그 첫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하루 중에 가장 귀한 시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대부분 학교 가는 시간,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눈을 뜨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지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누워서 잠을 자게 되는 거죠.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없습니다. 혹 있다고 할지라도 남는 시간에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남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최상의 것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물질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월급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까? 11조와 감사원금과 주일원금을 먼저 구별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의 쓸 것을 그 다음으로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쓸 것을 다 쓰고 쓸 수 있는 것을 다 쓰고 남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은 헌금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상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앞에 있는 과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있는 야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생에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추수감사주일 과일 세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 처음 봤어요. 어떻게 준비했나 제가 일주일 동안 봤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준비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방에 그 과일 박스 한 박스 한 박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날 오면 이렇게 박스가 쌓여있고, 화요일날 오면 더 쌓여있고, 수요일 오니까 더 쌓여있고, 쌓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사람들이 모여서 과일을 세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 여기다 옮겨놓고, 여기 있는 거 여기다 옮겨놓는데 저는 그냥 다 똑같이 보여요. 근데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일 하나 갖다 놓고, 여기 있는 거 다시 갖다 놓고, 바구니를 교체하고, 고추를 한번 뒤집어 놨다가 또 뒤집어 놨다가 온 마음을 다 쓰는 거예요. 온 신경을 다 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을 쏟았을까. 마음을 쏟다가 어떤 자매는 막 눈이 풀렸어요. 눈이 풀려가지고 초점이 없어요. 막. 근데도 막 여기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것만 고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예쁜 것만 고르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만물, 처음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소산이 아니라 땅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산이 아니라 땅에 감사해야 된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만물, 첫 수확을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고백해야 될 게 하나님 이 열매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수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각지 못한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소산이 아니라 땅에 감사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에게 땅이 없었다고 한다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땅에서 이 많은 소산과 좋은 수확물들을 거둘 수 없겠죠. 땅이 없다면 씨도 뿌릴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이 있으니까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땅이 있으니까 수확도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확물만 봅니다. 열매만 봅니다. 그리고 열매가 많으면 많아서 좋다, 없으면 서운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열매가 아니라 땅에 감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고 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을 주셨고 또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물론 완벽한 건 없죠. 완벽한 직장은 없습니다. 직장 생활 힘들죠.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지만 때론 이 가족들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실망해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 또 실망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매일매일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 우리에게 때로는 짐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하늘 아래 내 피부치 하나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우리에게 안식이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또 교회가 우리에게 짐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민거리를 던져준다고 할지라도 함께 예배할 공동체가 없이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떠돌아다닌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직장이 있으니까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도 오늘 하루 벌어서 하루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가족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가 독립할 때까지 보호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도 우리에게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다고 한다면 그런 기회조차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갈 삶의 터전이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올해가 우리에게 흉년이라고 할지라도, 올해 우리에게 풍년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다음에라도 풍년을 이룰 수 있는, 수확할 수 있는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비록 혹시나 남들에 비해서 많은 수확물을 거두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인도하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하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수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심을 감사하라고 하면서 또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게 만든 땅, 너희들로 하여금 소출 있게 하고 수확을 얻게 하신 그 땅을 누가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 허락해 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이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18년 동안 있었던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깨닫게 하셨냐면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요, 2007년도에 군대에서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하고 돌아와 보니까 제가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오랜 싸움 끝에 교회가 둘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이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이 동기들, 청년들, 나의 친한 형, 누나들, 동생들은 이 교회에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느 교회로 가야 되나 고민이 하다가 어느 교회로 가야 될지 몰라서 교회를 이제는 옮겨야겠다, 교회를 떠나야겠다 마음을 먹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누군가
언젠가 열린교회 한번 가봐라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검색을 하고 보니까 안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으로 무작정 이제 짐을 들고 출발을 했습니다. 안양이라는 곳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와봤습니다. 지나가 본 적도 없습니다. 처음 가본 곳입니다. 잘 들어본 적도 없어요. 안양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딱 한 번 들어봤어요. 고등학교 때 안양 예고 여학생들이 예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참 예쁘다 그런 얘기. 아 그렇구나. 그 정도 외에는 안양이라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와서 갈 곳이 없어서 고시원 하나를 정해서 고시원에서 지냈습니다. 고시원을 들어가 보니까 딱 제가 누울 자리 하나 있더라고요. 창문이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면 정말 내 손가락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머리끝과 발끝이 벽에 닿더라고요. 기지개를 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교회를 와보니까 좋다라기보다도 너무 낯설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이전에 교회에서는 뭐 싸우고 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박재헌이라는 이름 하면 다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었어요. 아 장로님 아들, 아 권사님 아들, 아 열심히 하지, 아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성실하지,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 가면 다 인사할 수 있는 사람들, 막 잘 지내? 뭐 밥 먹었어? 다 인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교회를 가보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겠어요. 교회 왔는데 아무도 인사할 사람이 없어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요. 너무 외롭더라고요. 너무 낯설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적응하다가 그 교회에서 저에게 사역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실 그 교회는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저의 수준에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역지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그 교회 사역하라고 지원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이력을 보게 되면 이력이 정말 화려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학벌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권 안에 서울대학교, 아니면 카이스트 출신들, 아니면 유학파들, 버클리, 박사학위 소지자들, 신학 박사학위 소지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력서를 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데, 이력이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들이 오는데 오래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두 달 있다 나가고 3, 4, 5일 있다 나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책을 바꿨습니다. 방향성을 바꾸기로 했어요. 이제 우리 똑똑한 사람 말고, 우리 유능한 사람 말고 오래 있을 사람 뽑자. 오래 있을 사람. 유능한 사람 필요 없다. 한두 달 있다 나갈 건 필요 없다. 괜찮다. 똑똑하지 않아. 괜찮다. 그냥 오래 있을 사람 뽑자 해서 제가 뽑혔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의 신학생 중에서 뽑자. 이 교회를 잘 아는 사람 뽑자 해서 제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15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1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나이를 보니까 담임 목사를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는 너무나 많고, 제가 사역한 교회 이후에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어봐도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어느 교회다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처음으로 일산 한사랑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목회자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듣는 순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가 없네? 목회자 없으면 가야지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뽑아줘야 가죠. 뽑아줘야. 불러줘야 제가 갈 수 있잖아요. 저는 이미 갈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저는 담임 목사로 갈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안 불러주는 거죠. 계속 기다렸어요. 처음엔 6월 정도면 다 끝난대요. 6월이 돼도 소식이 없습니다. 7월이면 연락이 오겠지. 7월이 돼도 연락이 없습니다. 8월이면 연락이 오겠지. 8월에도 연락이 없습니다.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이제 내가 갈 곳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생각을 좀 정리해야겠다라고 할 때쯤 우리 조장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조장로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가장 첫 마디가 뭐냐면 일산 한산한교회 4대 담임 목사가 된 걸 축하드립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한편으로는 기뻤는데 그 기쁨과 동시에 염려와 근심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저 좋을 줄만 아는데 기쁨과 함께 염려가 확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8년 동안 있었던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18년 동안 있었던 지역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려고 보니까 정리해야 될 게 생각보다 너무나 많았어요. 챙겨야 될 게 생각보다 너무나 많았던 거죠. 무엇보다 안양을 떠나서 일산에 가려고 하니까 그곳이 어떤 곳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사역지가 이제 여기 일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때로는 가끔씩 왔다 갔다 했지만 살아보질 않았으니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산이라는 곳은 제가 태어나서 살아본 곳 중에서 가장 북한이랑 가까운 곳입니다. 이렇게 높은 곳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전라도에 살다가 안양까지 올라왔는데 일산까지는 처음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어떤 일이 펼쳐질지 도무지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한 가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한 가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좋은 것을 주셨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괴로운 날도 있죠.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눈물 흘릴 날도 있죠. 그렇지만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서 마음의 답답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확실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이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의 삶입니다. 나눔의 삶이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11절 말씀을 보면서 추수의 감사가 나눔으로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레위인과 나그네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이 추수의 감사가 마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과 알곡을 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소출과 많은 소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분량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넓은 집에 살아도 밤에 잠을 잘 때는 한 평 남짓한 침대 위에서 잠을 잡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옷이 있어도 하루에 한 벌 위에 더 입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더 많은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 그 이상의 소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흘려보내라는 거. 우리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의 높고 낮음을 허락해 주신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이 흘러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압의 높고 낮음을 허락하신 이유는 공기가 흘러가게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부의 격차를 허락하신 이유는 공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물질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쓰지도 못할 물질과 소유를 주신 것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네 가진 것을 흘려보내라 라고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만났지만 굉장히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집에 신방하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거실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돼요. 한참을. 복도를 한참을 걸어가야 이제 빛이 나오고 거실이 나오더라고요. 거실 딱 봤는데 이거 축구해도 되겠구나 할 정도로 넓은 집에 사시는 분들도 만났고, 정말 돈이 정말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길래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가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시지? 한번 제가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공통점 하나가 나왔어요. 뭐냐면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계산하지 않고 필요하면 막 퍼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맡기면, 이 물질을 맡기면 잘 사용했구나 라고 생각될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자도 은사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부자도 은사구나. 그릇이 있으니까,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선한 청지기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올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요,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한 자들에게 더 감사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자들에게 더 나눌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더 사랑하고 더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은혜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베풀어 주시는 손길 위에 더 많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